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을 천천히 하려고 노력한다 그랬는데 최근에 또 그 긴장을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 그 시야가 좀 좋지 않으신 성도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부 예배 때 제가 찬송과 가사를 부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이 가사를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사를 듣고 찬송하도록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굉장히 따뜻한 분이시고요. 비록 시야는 최근에 이르셨지만 굉장히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렵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2층에서 목사님 설교 듣는데 설교가 좋은데 은혜를 한참 받다 보면 목사님이 소리를 빡 올릴 때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제가 또 배우고 아이고 죄송하다고, 음향 상태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제 소리가 이상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돌아오면서 다시 또 저의 말하는 태도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동희 전도사님과 함께 중고등부 아이들 강대상을 만드는 공장에 갔습니다. 참 좋은 분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분이 기도하시면서 강대상을 만드는데 그냥 이게 타카라는 이렇게 스테이플 같은 걸로 찍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나무 하나를 홈으로 다 파서 나무와 나무를 연결하셔서 그걸 연결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번에 강단을 좀 깎다 보니까 이분이 제안하신 게 그럼 목사님이 오셔서 같이 해주시면 조금 깎아드리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과 좀 더 대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좀 일찍 가서 그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그 목공일을 하시는 분이시는데 목공일을 바로 안 하시더라고요. 계속 커피를 마시고 저와 대화를 더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실 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목사님, 제가 지금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몸이 깨어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 위험한 기계를 만지다 보니까 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톱과 여러 가지 기구를 사용하다 보면 이 나무의 결 때문에 자기가 다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초보 때는 이 손이 몇 번 나간 적이 있어서 그 흉터를 보여주시는데 굉장히 손이 이렇게 아파 계시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대화를 하시면서 몸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 목공일을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된 게 뭐냐면,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영적인 것을 얼마나 준비시키고 영이 깨어서 하루를 살아가도록 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목공을 하고 위험한 기계를 만드시는 한 분도요, 그 기계를 지혜롭게 다루기 위하여서 자기의 몸이 깨어나서 그 기계와 자기가 한 몸 될 수 있도록 움직이면서 그 기계를 사용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지만 반대로 악한 사단의 영들이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는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얼마나 준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너무나 급하고 힘들고 분주한 문제 때문에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어 있는지 점검하지 못하고 정신없이 뛰어나아가다가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만날 수 있는 사고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오늘 오전에 계속 그 목공에서 그 사장님과 이야기하면서 제 영혼에 오늘 부딪혀오는 생각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5권 10과에서 연약했던 우리가 강해진다는 그 주제 속에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신학적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대적을 맞설 수 있도록 강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오늘 우리에게 그 강한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그 정도로 그 강한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버팅겨낼 수 없는 세상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기쁜 복된 소식이십니까? 정말 그 소식 안에서 우리가요, 그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신분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 속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썩어지고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시작된 구원,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또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 땅에서 영적 전쟁터의 중심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전에 여러분에게 에베소서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오스카 콜만이 우리의 지금 이런 상황들을 세계 2차 대전의 이야기로 설명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을 하는 날부터 세계 2차 대전은요, 이미 연합군의 승리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승리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날을요 D-Day라고 얘기하고요. 하지만 그 D-Day는요 아직 승리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연합군이 최종 승리를 거둔 것은 여러분 1945년 5월 8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거둔 날을 V-Day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D-Day는 승리가 확정되었지만 시작되었고, 승리가 완성된 날을 무슨 날이라고 합니까? V-Day라고 합니다. 이것과 똑같이 지금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그 승리는요 여러분 V-Day가 아니라 뭐예요? D-Day예요. 그 D-Day를 카운트다운하면서 우리는 언제를 바라보면서 하는 것입니까? V-Day. 완성되는 그날, 누가 다시 오시는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승리가요 온전히 완전히 온 땅 가운데 모든 사단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단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승리가 완성되며 선언되는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구원 속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영적인 전쟁의 중심부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상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어둠의 세력을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그 영적 전쟁에서 그 대적들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오늘 에베소서에서의 이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에베소서의 후반부에 가서는 그 구원을 이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서를 쓸 때마다 항상 똑같아요. 앞부분은 신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하셨는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신학의 다음 부분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것인가. 에베소서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펼쳐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에베소서에서 그래서 그 구원받은 우리가 그럼 마지막에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10절 후반절에 보면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십시오? 굳세게 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기서 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이 표현이요 수동태이면서도 현재형입니다. 이 수동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굳세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해요? 굳세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헬라어에서 현재형은요 반복되는 사건입니다. 즉 이 말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어지게 계속해서 되실 겁니다. 되십시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1절에 보면요, 우리가 싸울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악마의 관계를 부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악마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는 이 관계는요, 헬라어로는요 메토디아라고 말하는데, 속일 의도로 교묘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을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악한 영이요,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요 교묘한 술수를 쓴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사람끼리도요 누군가를 속이려고 작정하면 그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하는지를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는 사람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를 속이려고 관계를 부리는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악한 사단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상대할 수 없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분이 우리를 굳세게 해주실 때에 악한 사단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별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너머에는 누구입니까? 악한 사단과 마귀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그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는 악한 사탄과 마귀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대상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 온다는 가만히 보면 여러분, 영적으로 공격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영적인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1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무엇을 입으십시오? 갑옷을 입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무장하게 될 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의 실체가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갖고 싸우려고 하고 그 사람의 대상을 갖고 우리가 무언가를 자꾸 풀어내려고 할 때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실체를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상대할 그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구신지를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두 번째로요,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견고하게 맞설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재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는 것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한 부분 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과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그 에베소서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들이요, 그냥 사도 바울의 개인의 의견에서 나온 것뿐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이사야서에서 이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이사야에서 이 전신갑주와 관계된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6절부터 17절에서도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전신갑주의 이미지는 이미 어디에서 등장하고 있습니까? 구약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에서 등장하고 있는 전신갑주의 이미지를 사도 바울이 조금 더 복음 안에서 완벽하게 구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것으로 여러분 그 당시 옷들은요 이렇게 통으로 된 옷인데요, 헐렁헐렁한 옷으로는 전쟁을 할 수 없으니까 진리의 허리띠로 이 옷들을 사람들이 함부로 끌어당기지 못하도록 허리를 강하게 동여매는 것이 그 당시 군인들이 가장 첫 번째로 하는 의복 장착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하게 메어야지만, 이 허리띠가 단단해야지만 여기다 무엇을 장착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를 장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가장 객관적인 의미에서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허리를 강하게 동여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으로 강하게 무장하여서 그 어떤 것들도 우리의 옷깃을 붙잡고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그 허리띠 안에 진리의 허리띠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단단하게 여러분의 중심을 붙잡아 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시작은 무엇이라고요?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두 번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정의의 가슴막이, 의의 호심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슴을 막는다는 것은요 우리 신체의 중요한 장부를 방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가슴을 막는다는 것은 모든 신체의 중심인 마음, 심장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슴 중심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누구에게 전가되어서요?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너의 행동을 봐, 그런 너가 어떻게 의롭다고 말할 수 있어? 그럴 때마다 사단 마귀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야 합니까? 맞아, 나에겐 그런 능력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누구에게요? 나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무장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무장한 우리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순간 거룩하고 더 순결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양심이요 세상 사람들의 양심보다 더 민감하게 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 때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양심이 얼마나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까? 살인죄를 모함하고 살인죄를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그가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의의 호심경, 의의 가슴막이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 은혜를 가슴 가운데 새기고, 사단 마귀가 오늘도 내 잘못된 행실로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고 나를 여러분 모함하려고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나에게 전가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사단 마귀가 자꾸 나를 여러분 내 행동으로 내 구원의 문제를 흔들려고 할 때마다 나는 그럴 능력이 없지만 누구의 능력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 주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음을 여러분 마음과 심령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고백 속에서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고 있기에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성경적으로 순결하고 거룩한 구원받은 신자임을 기억하며 그 삶으로 더 열심 내어서 내 마음과 양심이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준으로 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발입니다. 신발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누구나 다 신발을 신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요 신발은 누구나 신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군인들에게는요 좀 특별한 신발이 허락되었는데 그 신발 밑에는요 이렇게 진 같은 것이 박혀 있어서 이 군인들이 그 신발을 신고 땅에 팍 발을 닿는 순간부터는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기능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로마의 군인들의 복장을 갖고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신발이 기능하듯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신으라고요? 평화의 복음을 신발로 신으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복음의 신발을 신고 굳건하게 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평화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함으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 마귀의 공격 앞에 여러분 저항하고 싸워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끊임없이 많은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여러분 복음을 묵상하시고 복음의 신발로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요 방패를요 전신을 방어하는 무기로 사용하였습니다. 길이가요 120cm, 폭이 75cm. 여러분 이 두께가요 손바닥 넓이만한 두께였대요. 아주 두꺼운 나무 두 개를 겹쳐가지고요 어떠한 사람들이 공격해 오더라도 뚫지 못하도록, 그래서 자기의 전면은 뭐예요? 그것으로 보호하는 거죠. 그 앞면에는요 천을 씌워놓고 그 다음에는 송아지 가죽으로 덮어놨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이 공격해 올 때마다 모든 공격을 무엇으로요? 그 믿음의 방패를 갖고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의심이 찾아들 때마다 하나님을 굳건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붙잡는 것, 여러분이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환경으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않는 그 믿음으로 굳건하게 그 환경을 뛰어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 믿음의 방패에 공격해 올 때 여러분 16절 후반절에 보면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방패에 뭐가 쏘아지고 있다고요? 불화살이 쏘아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화살은요, 마귀와 악한 영들의 모든 관계와 공격을 은유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불화살들을요, 뭐로 막을 수 있다고요? 믿음의 방패로. 근데 여러분, 그 당시 화전, 즉 불화살이 올 때 이 믿음의 방패를 갖고 어떻게 막았냐면, 이 방패를요, 물에 적신대요. 물에 적셔서 그 방패로 불화살이 오면 그 불화살이 믿음의 이 적셔 있는 방패에 맞음으로 불이 어떻게 되죠? 꺼져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굉장히 저는 이 본문을 쓰면서 우리에게 그 이미지를 잘 떠올리려고 할 것 같아요.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어떤 복장을 하고 있었는지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진리의 허리띠가 무엇인지, 의의 흉배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믿음의 방패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환경과 여건 속에 여러분을 유혹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자꾸 믿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유혹하려고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의 방패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담그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서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어떤 죽음을 맞이하셨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관계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사단과 어둠의 세력들의 그 공격들을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담아 그 어떠한 화전들도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며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는요,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근데요, 그 머리를 보호하는 그 투기가요, 무엇의 투구라고요? 구원의 투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요, 진정한 소망을 안겨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떠한 절망과 좌절을 겪는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그 구원의 투구를 갖고 세상에서 어떠한 절망과 아픔과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능력으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공격하고자 하는,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그 머리를 공격하고자 하는 그 모든 공격들을 투구가 막아주고 있다면 오늘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 삶 가운데 구원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이 땅에서의 어떠한 상황 속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 마귀와 공격을 넉넉하게 이겨내시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방어와 공격이 가능한 무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무장을 하는 그 순간에는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단의 공격을 막음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를 공격하고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 전쟁의 중심부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더 굳건해져서 무엇보다도 그 사단 마귀의 괴계와 관계들을 이기기 위하여서 오늘 전신갑주를 영적으로 무장하여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3일 동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적 공격들이 있었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무엇으로 힘들어하고 계시고 물질과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어떠한 영적 공격들이 있었는지를 오늘 잠잠히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나에게 연약해져 있는 전신갑주의 요소들은 무엇인가? 하나하나 다시 점검해 보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전신갑주가 다시 재정비되어지는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지만 그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기도로 승리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어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의 능력은요, 우리의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영적 전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이미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필요와 모든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사실 여러분, 이 전쟁은요,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오히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신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요, 승리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전쟁이 승리로 완성되어지는 그 V-Day까지 우리에게는 수많은 전투들이 아직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 크고 작은 전투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힘과 능력으로 그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 마귀와의 싸움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무기가 장착되었다 할지라도 그것 갖고 싸울 수 있는 근거와 힘, 에너지와 모든 근거는 어디로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기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가 무너지면 우리의 영적 싸움의 모든 것들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안전하십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이 싸움이 내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가긴 했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전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요,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근데 그 여리고성 전투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길을 거닐다가 군대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편이냐 원수의 편이냐. 여러분, 네 편이냐 내 편이냐 한다는 뜻은 이 전쟁이 누구 전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까? 내가 싸우는 전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편이 많아야 뭐 할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네 편 내 편을 따질 때 가만히 보십시오. 그 전쟁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여호수아가요, 이 전쟁이 자기가 싸우는 전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앞에 군대가 나왔을 때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원수의 편이냐를 묻습니다. 근데 그때요, 그 군대 장관이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 뜻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 전쟁은 여호수아 너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 편 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편 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왜 사도 바울이 기도로 끝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 내 전쟁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전신갑주를 입고 내가 싸워서 누구를 이기리라? 사단을 이기리라 하라는 그 마음이 아니라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전쟁을 승리로 끝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분의 뜻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누구의 편에 서도록요?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그러면서도 사단 마귀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 올 때니까 이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 마귀의 공격을 누가 주시는 능력으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기며 나아가기를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또 지난 3일 동안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영적 전쟁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전쟁
우리의 전쟁 아닙니다. 누구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로 끝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편이 되기 위하여서 오늘도 또 기도하며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편에 날마다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 사단 마귀의 계계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더 굳세지시고 더 강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